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호는 가졌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로 권사 이런 임직을 받으면 중직자라고. 근데 중직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중요한 직책을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행복할 것 같아요. 중요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멋있는 장로 권사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교회 앞에 일꾼을 세우지만 우리 교회 장로 권사님들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행복을 고백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장로 권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누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장로, 권사 이런 임직받은 사람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축복은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들어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세워지는 이런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다윗에게 주셨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로 권사님처럼 중직자였을 것입니다.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전쟁터에서 늘 전쟁을 했던 군이기도 했고 정치인으로 또 이렇게 왕으로까지 쓰여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내가 다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로 권사님들 중심으로 임직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고할 만한 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실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죠. 이제 전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누릴 축복이 따로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건데 세 가지 실제적인 축복을 오늘 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결론적인 축복이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제일 먼저 정말 다 무너지고 깨워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제 이런 약속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다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생길 거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상처밖에는 없잖아. 일어날 힘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다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 상처투성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를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멋있게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오늘 상처를 가지고 예배하는 나,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나, 내 눈으로 나를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가 너를 증인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를 증인되게 해서 세상 살리는 임금으로 내가 널 축복해서 사용할 거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티네이저였잖아요. 10대 소년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골리앗이 가깝게 와서 보니까 주먹만한 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눈에 봐도 이게 정말 콩알만한 게 나와갖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분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 맞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 인생 맞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거 맞잖아요. 제가 우리 김정남 권사 항상 당신은 무너진 것만큼 당신 같은 사람 살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 맞잖아요. 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시고 나를 증인으로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관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하나님 일하신 걸 조금 간증했는데 축사해 주었던 목사님이 나가면서 제 손을 붙잡고 예수가 하면 다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게 오늘 굉장히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제 손을 꽉 잡더니 한밤중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게 자기에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시를 하나 써서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고 분당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모여서 세계를 살리거든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약한 자 부른다잖아요. 미련한 자를 부른다잖아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부르신다잖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 무너진 인생,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이뤄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거든요. 다윗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돌봐야 될 아주 작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게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전도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 인도자냐? 어떤 그룹에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보스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한국에 유명한 보스들 동생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그룹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스의 말 한마디에 전혀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여요. 죽으라면 죽는 게 보스의 명령이에요. 근데 인도자는 보스하고 다릅니다. 정말 내가 가정의 인도자가 돼서 내 가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인도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게 인도자예요. 제가 가끔 이래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회나 시찰회에 가서 진정한 리더십은 기다려주는 데서 오는 거다. 저렇게. 제가 오늘 그 베트남에 가 있는 종철 간사가 밤중에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자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기다려주니까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알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 복음이 없어 방황하는 내 자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자로 세우셔요. 그래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 사니까. 그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자는 때로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자예요. 불신자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정말 문제가 깊은데 답이 없어서 울며 쓰러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포함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많이 무너지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힘들고 방황할 때 답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싶어요. 예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그런 리더자, 인도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명령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령관의 축복인 것 같아요. 명령자는 이렇게 딱 오다하면 되잖아요. 사령관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이 영적인 사령관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가 가는 곳에 모든 대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셔요. 저는 말씀밖에 몰랐던 개혁주의 정말 전통적인 목사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졌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설교를 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즐겨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들어올 확률,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가는 길에 저 영혼을 짓누르고 무너뜨렸던 어두움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믿고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명령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열으셔서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닫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증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증인되는 축복, 이 전도자의 축복, 리더자의 축복 꼭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누려져야 돼요. 다윗에게 임금 세우기 전에
사무엘을 이렇게 먼저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임금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어렸을 때 너 왕이 될 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느냐.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구들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문제나 갈등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내 것 되는 그런 훈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가 더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또 멀리서도 와주시는 너무 감사한데 저를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곧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오직 바라볼 대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고 언제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실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 날 사망과 저주 가운데 건지신 예수, 나의 연약함, 무기력, 무능력을 아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 나 살리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멋있는 예수, 그 예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무너진 이 땅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딴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식을 마치고 이 세 가지 축복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남은 인생만큼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다가 멋있게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